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소망의 책인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의 전체적인 핵심은 새 언약입니다. 31장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옛 언약과 완전히 새로운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은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적용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너희가 내 하나님,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그 근원적인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셨던 또 그렇게 창조하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인데 그것은 옛 언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주었고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음을 또 그 언약을 영원하게 지킬 수 없었음을 확인을 하였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다시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적용의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부터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인데 그 법이 새겨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 마음의 할례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백성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마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생각과 그의 온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고 오른손목, 즉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쉐마법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시기가 되면 우리가
33장에서 33장 12절부터 또 18절까지 우리가 어제 봤죠? 그 말씀에 보듯 하나님의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다. 토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또 누가 하시는 겁니까? 다윗의 한 정의의 가지, ጼ데카인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ጼ데카, 하나님의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이 완성되어지고 또 거기에 의롭다 칭함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를 거래요?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받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서 53장 보십시오. 이사야서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이루죠? 이사야서 7장에 한 아기, 그죠?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서 9장에 그 한 아기는 정사를 메우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라 칭함받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근데 그 한 아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이새의 싹으로 오신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죠? 53장에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치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와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된 것, 그것은 누가 주도하신 것이냐, 누가 기뻐하신 것이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새로운 백성, 새로운 자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속건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셨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지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이요, 우리의 구원함.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33장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예레미야 33장을 와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는 우리의 의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다한 고백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7, 18절에 그때는 소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레위와 제사장 직분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등이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밤과 언약을 맺고 낮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밤낮이 있고 24시간이 있고 밤은 달이 주관하고 낮은 해가 주관하고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맺으신 또 자연 만물에게 행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한 번도 뒤틀림이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죠. 즉 창조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진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그러진다는 건 심판이죠. 밤과 낮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이 물이 땅을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땅을 침범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아닙니까? 그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그 모든 창조의 원리를 모든 만물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하며 그래서 이 만물도 신음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모든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 언약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도 영원할 것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과 맺은 언약, 레위인과 맺은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레위인에게 그 제사장 직분이 계속 영원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도 당연히 영원할 것이다. 다윗 언약이 패하고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 패해진다면 이 창조의 이 질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맺으신 언약도 당연히 어그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맺은 언약과 레위와 맺은 언약도 영원하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은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언약을 지금 여기 총망라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낮과 맺고 또 밤과 맺은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기도 하지만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통하여서 확증되었던, 이제는 밤과 낮, 하나님께서 이 물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이 밤과 낮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 창조 언약과 연관된 노아 언약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 다윗 언약은 21절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레위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다윗 언약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거 지금 누구의 언약과 지금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을진데,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과 긴밀한 연관이죠. 다윗 언약, 또 이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레위 언약, 또 이것이 지금 어떤 문맥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 언약과 연결지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구속사를 설명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 복음을 설명하는 언약의 큰 줄기가 있는데,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장령 죽으리라 하면 죽으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에게,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언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언약이 바로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레위 언약,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큰 줄기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예레미야 33장은 바로 노아, 아브라함, 다윗, 레위,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 전체가 지금 유유히 약속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또 영원한 제사장을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다윗과 그리고 이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이 언약의 일차적인 성취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죠. 이제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다윗의 자손, 그게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취되죠. 총독으로 와서 통치자로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스룹바벨, 다윗의 혈통이었던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포로기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죠. 두 번째는 그때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스가랴 3장에 그 여호수아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정결케 하겠다. 그리고 스가랴 4장에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은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게 헤롯이잖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성전,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지금 유대 땅에 제사가 드려집니까? 그 뒤로 제사자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제사가 멈추었고요. 또 다윗 왕조가 이어집니까? 그 스룹바벨 이후에 다윗 왕조가 세워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윗 왕조는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예언에는 이 아브라함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과 연결되어 새 언약을 이루실
그분은 그 나라가 되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것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때에는 영원한 다윗의 자손, 영원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예언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 새 언약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음서의 핵심은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 이제는 레위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과 같은 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모형이 되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그 반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유대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고, 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메시아로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궁극의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남은 자,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렸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따로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바벨론, 이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백성은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부셔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택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의 왕과,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냐, 끝장났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나라도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죠. 그러나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아 언약, 또 창조 언약이 신실한 것처럼 나는 반드시 다윗을 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줘서 이 두 가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왕과 제사장을 완성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국률, 하나님의 국률이 다스리는 나라, 그 국률로 구원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순간 감정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작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우리의 성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를 고백하며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임을
기억하시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니 그 빛과 같이 행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 계획 속에서 또 그 계획의 완성으로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게 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에 복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